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에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려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인 사울에게 와서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므누 지나니라 아니라.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오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이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과정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어느 한편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는데 그 다윗과 함께하는 무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은신하는 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만큼 위험한 지경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 위험스러운 상황을 견디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제 잡히지 않고 계속 피하면서 그 몸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사실 돈과 권력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보통의 경우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한평생 자기가 가진 한 줌도 되지 않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잔량한 자존심, 또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 받고자 하는 그 욕구,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도 사울의 추격이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 십이라고 하는 지역의 광야의 숲풀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광야가 있고 그 가운데 숲풀이 있어서
그 가운데에 들어가서 숲을 사이에 숨어 있지만 그것은 지형적으로 산이나 바위가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그 지역을 이제 근접하여서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숲으로 들어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들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로 들어갔으니 그것을 아버지 사울 왕이 가만히 둘 리가 없었을 것이니 아마도 이러다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 같지만 지금 요나단이 하는 일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용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만을 의지하도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도록 용기를 베푸는 것입니다. 용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정말 인상적이고 잊을 수 없는 그 위로와 격려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다들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걸 소중히 간직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래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단 한 번의 일일지라도 그때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기억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격려가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간 목회하면서 저에게 참 위로가 되어 주셨던 여러분들을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그때 어떤 상황에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떤 절망 가운데, 고민 가운데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러한 경우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분명히 듣게 하시려고 아예 누군가를 곁에 보내셔서 내 손을 잡고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내 귀에 들리도록 내 눈에 보이도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위로의 음성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들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해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그렇게 살아갈 이유는 무엇일까? 한 번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슷한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한 후배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아침에 교회에서 하는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 시간이 끝날 때 그냥 그 교회를 약속도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점심이나 같이 하자고 왔다. 그랬더니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곳에서 식사를 나누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그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정말 깊은 그 아주 시름 가운데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문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는 우리 자신에게만 그치도록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누군가의 위로자로 격려자로 살게 하십니다.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힘쓸 때 그러한 메신저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교회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저 끄트머리에서 겨우 쫓아오면서 세상 한번 쳐다봤다, 교회 한번 쳐다봤다, 또 세상 한번 기웃거렸다, 교회에 어떻게든 발을 내려볼까 이렇게 기웃거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평생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람이 안 변해요. 참 안 변합니다. 어쩜 그렇게 안 변할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얼추 이제 목회한 지가 한 6개월 지나면 10년 됩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추억을 해보니까 하나도 안 변해요. 저 끝에 있던 분은 여전히 저 끝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던 분은 여전히 가까이 있어요. 그러다가 오다가다 한두 사람이
주께로 더 가까이 올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서로 격려하며 서로 손붙잡고 앞으로 함께 믿음의 길로 더 헤쳐가려는 사람들이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무슨 위로를 나누며 무슨 격려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 같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에 그 다윗이 숨어 있었던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는 다윗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원하는 대로 내려와서 다윗을 잡을 수 있다. 우리가 그를 왕의 손에게 넘길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뭐 그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곳에 숨었다고 말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피하는 상황 속에서 잠깐이라도 어느 정도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10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그들은 가서 이렇게 다윗의 그 일행의 형편을 밀고 합니다. 그러니 사울은 아주 확신에 차가지고 내가 몇천 명 가운데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내겠다. 호언장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일러준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또한 다윗은 사울이 이제 다윗 일행을 찾으러 온다는 것을 또한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왜냐하면 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온이라고 하는 황무지로 피하게 됩니다. 이제 수풀에 있었다가 또 황무지로 사람들이 없을 만한 곳으로 이렇게 저렇게 쫓기고 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법은 정말 놀라운 방법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지만 때로는 이방 침략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십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면서 종종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종 다윗, 내 종 모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 내 종이라는 칭함을 받은 그 인물이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경책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때 내 종 느부갓네살을 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냥 멀쩡히 서 있는 바위를 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자 때로는 나를 치실 때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때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이제 안 되겠다. 아무리 궁리해도 백방으로 묘수를 궁리해도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이르르면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돼서도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예측의 가운데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내 생각 속에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고 그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야 뭐 그런 것도 모르지만 조금 이제 자라가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나 이제 아직 이제 청년기에 접어들어서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의 근심과 염려를 들어보면 참 그런 것 갖고 걱정하느냐. 그건 시간 지나면 다 될 문제인데. 예? 여드름 나서 죽고 싶다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은 그게 전부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이제 조금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면 깨끗해질 피부를 갖게 되는 텐데, 그건 그때 가서 그때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렇듯 우리가 볼 때 참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우습기까지 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때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데 당장 벌어지는 그 상황이 무슨 파도에 일렁이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크신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찬송하며 기다리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져서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면 그때 가서 찬송하겠다 하지 마세요. 찬송하며 기다리십시오. 소망 가운데 바라보십시오. 그 구원의 은혜를 이미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하신 은혜 가운데에 내가 있습니다. 그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그 많은 은혜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저희도 그런 도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의 수준에서 판단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지경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